우리 그레이스 하님 모녀분이 얼굴이 똑같으시네. 엄마를 닮으면 잘 산다고 하는데 환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공동체. 띄어쓰기, 띄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새로운 공동체 교회. 새로운 공동체 교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거리에 몰려든 그 회중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 술 취했군. 막 그렇게 빈정거리고 있던 그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성령님에 관해서, 또 뭐예요? 구원에 관하여 선포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중요 메시지가 뭐였죠? 예수님의 삶은 성령님의 삶. 성령님의 삶은 누구의 삶이라고요? 나의 삶. 이게 베드로가 전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지난주 그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요, 두 가지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베드로 설교를 듣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그들 자신이 성령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얻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외국어로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회중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놀라운 일,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누군가가 믿음 좋은 분이 우리 다 같이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딱 선포합니다. 그럼 꼭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거 꼭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얘기 합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분도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역사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은연히 또 내가 이렇게 찔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다 보면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딱 찔림을 받는 그런 것은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그 마음을 찔러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제 오른쪽 무릎 아래 지난 봄에 샤워를 하다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한 점이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요, 이 점이, 무릎 아래에 있는 이 점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까만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점이 자라더니 도토리만하게 이렇게 커졌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책상 여기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
요 모서리에 그 점이 그냥 딱 부딪힌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걷다가 이거 얼마나 아프든지요.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냥.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근데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팠는데 보통 그렇게 한번 이렇게 딱 부딪히면 한번 핑 했다 좀 지나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 통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도 자다가도 몇 번 깼어. 아파가지고 그 타이레놀 먹고 자고 약 기운 떨어지면 또 아프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 증상을 인터넷에다 넣고 구글에게 물어봤어요. 야, 까만 점이 있다. 부풀어 올랐다. 건드리니까 아프다. 그랬더니요, 구글이 답장을 쭉 써서 보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거 피부암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렇게. 야, 피부암 증상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밀리 닥터한테 연락해서 다음날 진료받기로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 닥터도요, 제 이걸 뚝 보더니, 한참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이거 피부암 같은데? 이거 그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더니 닥터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주사기를 딱 꺼내더니, 내가 이걸로 한번 찔러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라고. 근데 닥터가 저한테 얘기를, 당신 소리 지르고 막 울 정도로 아플 거야.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 먹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가슴이 쫄려가지고. 그러더니 그 의사가요, 그 도토리만한 데다 푹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닥터가 나를 탁 쳐다보더니, 왜 안 아프냐?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견딜만 했어요. 뭐 참을만 한데. 그랬더니 닥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행이다. 암이 아닌 것 같다. 피부암이면 찌르면 이제 기절한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면. 근데 참을만 한 거 보니까 암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혈종이라는 거예요. 혈종.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게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그 안에서 피가 맺혀서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혈종이라는. 그랬더니 주사기를 한 2번 찔러대더니 그 피를 쭉 뽑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통증도 사라지고 붓기도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순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갔습니다. 우리 영혼도요, 이거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문제거리들이 있으면 의사가 바늘로 콕 주사기로 찌르는 것처럼요, 우리의 그 문제거리를 푹 찌르신다는 거예요. 왜 찌를까요? 왜 찌를까요? 그 문제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찌르는 거예요. 의사가 병든 것을 수술해 치료하기 위하여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찌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그렇게 찔림을 받은 군중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회개는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에 얘기하지요. 아멘입니까? 회개해야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요, 성군이었지만 어느 날 바세바라는 그 유부녀와 범죄함으로 인하여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쿡 찔렀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찔림을 받자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교회는요, 지금 현대교회의 최대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중에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뭘 강조할까요? 축복을 강조합니다. 축복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회개 없는 축복은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또한 세례는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여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조국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요, 이 미국 땅에서 정착하기까지 아주 녹록치 않은 시간들을 모두 보내셨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미국 땅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 출발은요, 내가 미국 땅에 랜딩한 것이 새 출발이 아니라 새 출발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따라갔습니다. 바다가 열렸지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들의 여정은 진정한 새 출발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과거를 저 홍해 뒤편으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이요. 이처럼 회개와 세례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 시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그 회개했던 이 3,000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육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였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의 잘난 점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나의 죄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온전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죄가 드러날 때 죄 용서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드러날 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의 선물이 또한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의 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성령의 힘을 진정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지요. 여러분들 요셉 잘 알죠?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는 졸지에 귀공자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져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그 현장에서도, 그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죄인으로 수감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요, 7년대 기근을, 그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겁니다. 요셉은요, 그의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그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과 그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이 시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나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뭘 하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요, 지금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중요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우리는 모여 함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까요?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성벽을 재건하였고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죠.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000명이 모여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42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다. 교회에 와서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 해요? 제일 처음에 뭐 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곧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저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기초되지 않은 그런 생활은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요, 와라라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도 말씀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과 또 밖에서 교제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철저히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2절의 말씀도 먼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내 골수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제는요, 결국 서로가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서로 이간질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 결국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리게 되어지고요,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어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말씀 듣기에 소홀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을요,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온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거듭나는 것이요, 교회에 오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배에 오는 것은요, 이 말씀으로 내가 무장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내 영을 바꾸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나의 죄된 것을 밀어내버리고 나를 깨끗이 씻고 나를 정결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이 시간 삼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떡을 떼은 것에는요, 성만찬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애찬을 나누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이 떡을 떼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책 한 권 선물 받기보다 아니 책 받을래, 밥 먹을래, 그럼 밥 먹기를 더 좋아합니다. 책 선물 받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떡을 나누면, 곧 음식을 함께 나누면, 밥을 함께 같이 하면요, 서로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찬을 나눌 때 나누는 것은요, 그냥 배고파서 한 끼 채우려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국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사라의 첫돌 잔치가 애찬때 있습니다. 우리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 뭐 할까요? 첫돌박이인 그 사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낳고 기르느냐 애쓴 그 부모, 엄마, 아빠를 격려하고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떡을 떼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떡을 떼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네 번째로는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오면 이 네 가지에 전념해야 하는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떡을 떼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예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며 아주 거만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한 과부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는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그 보잘것없는 과부이기 때문에 그 청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쉬지 않고 가서 내 청원 들어줘 하고 쫄라댑니다. 그러자 그 불의한 재판관도요, 이 과부가 와서 나를 늘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에이 그 원한 풀어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내일도 늘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예수님의 비유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는 재판관을 쉬지 못하게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께서 응답할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위상입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성경 암송을 했죠. 암송 신청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7월 한 달 동안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 구절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마이크를 좀 주시겠습니까? 요 가운데 쓰세요. 가운데 쓰셔야 카메라에 나와. 이제 김영아 집사님, 권사님도 앞으로 조금 더. 예. 예. 이달의 성경 암송 구절은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암송하시면서 그 구절이 나의 기도가 기도로 여기고 암송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한 세 분의 암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시작. 야베스가 시작.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용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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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이 기도에, 야베스의 기도에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두세 사람이 모여 서로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의 귀한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586장 송영 찬송 드리겠습니다.